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추어지고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한 영화의 대사인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대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속담처럼 널리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권리에 대한 말이 우리 안에서 공감을 넘어서 문화가 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권리를 얼마나 주장하고 싶은지 잘 알 수가 있죠. 분명히 내가 더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정은 저 사람이 받고, 분명히 내가 더 오래 참았는데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분명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어쩐지 내 손에는 결과물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마음 안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이건 내 권리가 아닌가?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음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가 처한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한 번씩은 겪어본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 섬겨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이 대우받는가 하는 생각, 한 번쯤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네, 우리 교우님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분명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철저하게 논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권리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쓰지 못하게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바울은 오늘 우리가 뭐뭐 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당연히 있다라는 뜻이지요. 구체적인 권리인데요. 사역자로서 생계를 공급받을 권리, 가정을 이루고 유지할 권리, 다른 직업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 권리가 나에게 정당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방향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권리는 일상의 상식으로 봐도 정당하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합니까? 아닙니다. 나라에서 먹이고 입히죠. 포도 농부가 자기 포도를 먹지 못합니까? 당연히 자기 포도를 먹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의 젖을 마시지 못합니까? 당연히 마십니다. 수고한 사람이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당연한 상식이죠.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권리가 율법의 정신으로 봐도 정당하다. 그것이 9절에 나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이 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소조차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데, 하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두겠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 권리는 성전의 관습으로 보아도 정당하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성전에서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어요. 네 번째로, 내 권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정당하다.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이 직접 명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상식으로도 율법으로도 관습도 주님의 말씀까지도 바울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논증합니다. 듣는 사람을 하여금 그래, 그러한 권리를 누리십시오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이 권리를 꼼꼼하게 말을 하는데 12절부터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헬라 원문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막 말을 해놓고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 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흠집이 나지 않게 하려고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성경 해석학으로 유명한 학자 치슬턴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곧 의무를 지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재정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어요. 후원을 받으면 후원을 받는 자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후원자는 후원을 받는 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었고 후원을 받는 자는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의 부유한 교인에게서 재정 후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바울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놓입니다. 그 사람은 바울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후원자 자신의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바울이 어느 편에 서는지 후원자가 요구하게 돼요. 복음이 특정 사람의 입맛에 맞게 왜곡이 될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자유,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설 수 있는 그 자유의 자리, 그 자리가 바울에게는 어떤 권리보다 소중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받을 권리를 받으면 오히려 종속이 되지만 권리를 포기하면,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도 대입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래 수고한 사람이 인정을 바라는 것은 정당합니다. 헌신한 사람이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바울도 그런 권리를 당당하게 논증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때로는 권리를 꽉 쥐고 있을 때, 권리를 꽉 쥐고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과연 기쁨을 주는가? 권리를 쥐고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오히려 지쳐갑니까? 당연히 지쳐가게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이것이 억울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바울도 자신의 권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람에게 주장하는 대신에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발견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봐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는 바울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자랑, 복음을 전하는 그의 상은 무엇입니까? 18절에 그것이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즉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이것이 그의 상, 그의 보상은 권리를 포기하는 그 행위 자체라고 말해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발했는데 기대했는데 굉장히 별로인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면 보상이 따라온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열심히 하면 칭찬이 오고, 잘 참으면 인정이 오고, 많이 헌신하면 보상이 따라온다. 보상은 수고 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은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정성껏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건네는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나중에 외부에서 보상이 주어져서 기쁩니까? 아니죠. 주는 그 행위 안에 이미 기쁨이 나한테 있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 포기와 기쁨은 반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와 기쁨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그 행위 안에 상이, 기쁨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도 큰 기쁨이 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막 열심히 배워서 마침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게 된 사람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연주하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끝나면 뭘 받겠지? 이걸 잘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칭찬을 해줄까? 이 기타를 치면 자매들이 얼마나 나를 멋지게 바라볼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타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만큼 칭찬이 오지 않을 때마다 배우는 게 힘들어요. 야, 너 기타 잘 친다. 그래? 어때? 내 기타 치는 모습 어때? 나 멋지지? 멋진 건 모르겠고 되게 잘 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쁨에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그 순수한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의 상도 이것이에요. 값없이 전하는 것,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 행위 안에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 말씀에서 그 상급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그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상급과 하나님의 임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상급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 행위에서 바울은 이미 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손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내 자리, 내 시간, 내 수고라는 표현 속에 담긴 나의 것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나의 것으로 규정하는 그 순간 그것이 빼앗기거나 방해받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르죠. 빼앗겼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오히려 드린다는 충만함을 누립니다. 권리를 꽉 쥔 사람과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은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한 사람에게는 분노할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이 왜 참입니까? 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쁜 복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하고 특송과 율동도 막 열심히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덩치 했는데 그때도 열심히 율동을 막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보면서 맨날 권사님들이 막 웃었어요. 저 몸으로 저렇게 막 춤을 춘다고 하면서 뒤뚱뒤뚱 춘다 하면서 근데 잘 추네 하면서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청년들이 지쳐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든 마음이 쌓이는데 그 힘듦이 쌓이고 쌓여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 첫 번째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자, 첫째 날 도착을 하니까 어땠을까요? 덥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내렸어요. 근데 내리는 그 순간부터 비가 막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가는 길 내에서 좀 이제 비가 그쳐서 이제 괜찮겠다 했어요. 근데 저녁을 막 먹는데 저녁을 먹고 난 후에부터 계속 이제 비가 내립니다. 더 세차게 막 와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제 내일 있을 사역을 막 준비를 하는데 비가 막 더 세차게 쏟아지니까 선교사님도 막 안 되겠는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사역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말을 하는데 뭔가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환경도 힘들고 상황도 어려워지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마음을 막 참아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저한테 와서 막 집에 가고 싶다. 나 왜 여기 있냐? 라고 힘들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네. 네. 막 힘들다. 막 가족톡에다가 나 너 힘들어서 못 있겠어 하면서 막 그런 톡을 막 보냈는데 열심히 막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더 내렸습니다. 그 아침까지 비가 왔어요. 그 다음 날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장소 주변에 그래서 물이 막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장소까지 바지를 걷고 흙탕물을 막 헤치고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첫 번째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딱 사역 장소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저한테 와서 막 집에 가고 싶다. 나 여기 왜 있냐라고 힘들다고 말했던 그 청년에게 한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을 한 아이가 와서 확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청년이 제 여동생이 바뀌더라고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청년들 모두가 다 바뀌게 됐습니다. 다들 막 힘들었던 눈이 그 아이의 그 똘망똘망한 눈을 보고 그 아이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초롱초롱해지고 막 더 열심히 춤을 추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그 청년이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때까지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날씨도 좋아야 하고 다 잘 되어야 해.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맞이한 것은 권리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것이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쓰디쓴 분이 계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 섬겨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허탈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너무 오래 참아왔더니 이제는 더 이상 기꺼이 내어드릴 수 없는 마음이 없고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한 가지만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권리를 꽉 쥐고 있을 때에 드는 감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에 드는 감정은 무엇인가? 정말로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꽉 쥐면 좋을까요?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두 감정을 솔직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보다 내려놓는 자리에서 훨씬 더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드리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 그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권리를 쥐고 있었던 그 손이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그 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한 주를 살며 쌓인 억울함과 무거움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꺼이 드리는 삶으로 방향을 트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영원한 상을 친히 안겨 주십니다. 그 상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바울에게는 분명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아무런 장애를 없게 하려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그 행위에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손안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시간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